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신년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베테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새해 신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 새해,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터 바라는 대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새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큰 은혜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터플러가 말하기를 진보하는 나라와, 즉 발전하는 나라와 쇠락하는 나라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서점에 가보면 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번영하는 나라일수록 미래의 꿈, 미래의 비전, 미래의 혁명, 미래의 변화를 다루는 미래지향적인 책들로 넘쳐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일수록 과거의 망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환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과거의로의 회귀를 꿈꾸는 이상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이 말이 더욱 실감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대보다 번영과 발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AI 산업이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문화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많은 인재들이,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딱 세 나라 있는데 미국,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이젠 우리나라가 AI가 미래의 먹거리임을 알고 우리나라가 그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가 무엇에 강하니까 반도체에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한 K문화가 세계 최고의 지금 문화가 되고 있어요. 이 K문화가 전 세계 문화의 지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상 최다 관광객을 돌파했죠. 1,800만 명 가까이, 2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지금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들 지금 대한민국을 배우자라고 외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마치 미래 사회를 보는 듯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 사회를 보려면 대한민국을 가보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그래요. 그만큼 미래의 꿈, 미래의 비전, 미래의 혁명, 미래의 산업, 미래의 변화를 다루는 미래지향적인 책이나 문화나 서적이나 프로그램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문화 속에 국민들이 살다 보면 사람들은 그만큼 멀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는 만큼 알게 되어 있고, 보는 만큼 이해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해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또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크고, 반면에
인생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진취적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다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볼 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대로 자신의 삶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에 보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롯의 시각으로 바라본 삶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바라본 삶입니다. 롯도 눈을 들어봤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본대로 행했고 또 보는 것에 따라 미래를 결정하고 실천에 옮겼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의 시각으로 바라본 삶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요단 지역이라고 했는데 가나안에서 떨어져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아니었어요. 다분히 자기 속에 흐르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의 눈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요단에 있던 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본대로 요단을 향하여서 걸어갔지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겁니다. 롯은 인생의 모든 성공이 세상적인 부와 출세에 달려있다는 중대한 착각을 하고 풍요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르러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진 행복이란 헛된 망상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풍비박산 나는 참담한 최후를 겪게 되어지죠.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차지하면, 이것만 소나귀에 넣으면 내 인생은 활짝 필 것인데 이보다 더 큰 행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보다 더 큰 안전보장이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착각과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가 그러한 참담한 최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만 좋아 보이면 자기 맘대로 행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이 선택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자기의 욕심을 따라 롯은 움직였고 걸어갔고 행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롯이 세상을 바라보던 롯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죠. 아브라함의 시각은 롯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을 나누어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10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그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지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시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 두 말씀 비교하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 보면 한눈에 롯과 아브라함의 시각과 관점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4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0절은
롯이 눈을 들어봤다 했어요. 즉, 롯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롯은 자신의 판단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 먼저 선택했던 그 땅은 세상적으로 보나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나 누구나 탐나고 가지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은 땅, 그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뺏기고 싶지 않은 땅이었어요. 거기서 살고 싶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황무지고 산지고 광야예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보인, 허허 벌판처럼 보인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인 것 같지만 이 땅은 무슨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저 요단 들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은 저주가 될지 몰라도 황무지라도 광야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머지않아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롯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문서 싸움하고 땅 뺏기 싸움하고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황무지가 무슨 땅이 됩니까? 약속의 땅이니 축복의 땅으로 보이고 그 속에 패배주의가 사라진 거예요. 내 롯에게 뺏겼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엄청난 것을 양보하고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분명 롯과 아브라함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패한 것 같은데 승리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더 섭니다. 왜요? 누구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비관하던가요?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운가? 내 인생이 왜 이리 기구한가? 왜 꼬였나? 나는 왜 이렇게 희망이 보이질 않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왜 되지 않는가? 나는 할 때마다 이렇게 패배하는구나. 이러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이 좋은 땅을 롯에게 뺏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서 있는 이 황무지도 광야도 희망이 있는 땅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 우선권을 롯에게 넘길 수가 있었고 설령 그가 좋은 땅을 가져간들 크게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그가 제일 좋은 땅, 기름진 땅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에도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시각이 있어서 이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저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서 있는 이 작은 비좁은 사무실이 내가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시는 그런 운전하는 그런 서비스 직업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자리 한 시간 한 시간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제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바라보는 시각이 롯의 시각이 아닌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넓게 그리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세상을 넓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좁은 구석에서 도무지 나갈 길이 막혔다고 미래가 없다고 롯과 같이 미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놓고 나중에 가서 낙심하고 울고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동서남북을 마음껏 다녀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동쪽에서 일어날지 서쪽에서 일어날지 북쪽에서 일어날지 남쪽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자포자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큰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넓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남쪽으로 가면은 틀렸어. 북쪽으로 가면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예측하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상식으로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상식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한숨도 나오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일일지라도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경험하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뛰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 올해 2026년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동서남북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뛰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스스로 속단하거나 예측하거나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보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2026년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26년도 종횡무진 이곳 저곳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롯의 시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 있는 자리가 아브라함처럼 지금 현재는 황무지고 산지고 광야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땅 같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몸은 이곳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넓게 크게 보라고 하신 그러한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돌아다니며 열매도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26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못 했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못 했으니 거울뿐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2026년도 처음 시작과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심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위에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의 시감자에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나오듯 미드바르 교회와 사역의 배가의 역사로 그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에 축복의 열매로 부흥의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온 국민이 정치와 이념과 지역을 넘어 서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처럼 힘차게 세계 속으로 달려나가며 튀어오르는 역동적이고도 활기찬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뢰받는 교회로서 무너진 교회의 위상이 크게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 풍성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개인과 가정에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종횡무진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드바르 가족들과 구독자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억 속에서 멀어지거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기도 하는데 여전히 우리 미드바르 교회를 위해 또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드바르 TV는 말씀과 기도와 신앙 훈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구독자들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또한 물질로 헌금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뜨거운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민수기 20장이 시작됩니다. 되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강해를 좀 빨리 빼려고 합니다. 통독하시는 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그 기한 내에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녹음하실 때에는 조금 가까이 녹음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편집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올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믿음바로 모든 교우들, 우리 자녀들, 구독자들 머리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